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열렬히 환영받아 보기는 6.25 이래 처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영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지금 지식주의입니다. 이거 탈피해야 됩니다. 오늘이 6.25죠. 73주년 6.25입니다. 네, 이하면 가까이 가운데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사진. 73주년 6.25인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찬양하신 우리 어머니 중에 73세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요. 6.25 때 다 계셨던 분들이야. 올해가 73주년이니까 그렇죠? 우리 기도하고 먼저 예물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예물 드린 자들을 잊지 않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최고의 낙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미래를 열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드린 자들에게 그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민족에게 꺼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일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맨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결박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어머니들 앞으로 살아가는 노예 동안에 미래가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자녀들에게 손 빌리지 않는 우리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저는 이렇게 자꾸 벗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데 촉감이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들 나이 또래의 목사님들 중에는 홍 목사님의 인격이라든가 그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목회를 꾸려나가는 걸요 뒤에서 부러워하고요 사실 존경합니다. 그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시겠죠. 우리 교인들은 나 싫어해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교회에 참 좋은 목사님과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교회에 위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요 축복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70이 넘어서도 나를 불러주는 데가 있고 내가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가 있고 무대 의상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무대 화장을 하는 기회가 있고 우리 누나들 화장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죠. 그럼 여러분 인생 잘 산 거예요. 젊었을 때는 궁뎅이를 드썩드썩 거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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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전에 와서 보따리 싸갖고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섰던 거예요. 저는 말씀과 달려 우리 어머니들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어머니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개인화입니다. 신앙의 개인화. 자기 하나만 잘 되면 돼.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여러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 최초의 학교가 세워졌으니 그 학교가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 나오신 분이 있죠? 배제학당인데 그 배제학당을 누가 세웠습니까? 기독교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최초의 여성학교 이하대학교입니다. 그것도 크리스찬이 세웠습니다. 최초의 병원을 누가 세웠습니까? 최초의 병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어떤 병원이죠?
어머,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병원. 그럼 여러분, 그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인데 왜 세브란스입니까? 세브란스 뜻이 뭐예요? 자꾸 질문하면 기분 나빠. 에? 어머, 맞아. 그 병원을 세울 때 가장 많이 기부한 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있는 거요, 전부 다 잘 들어요. 있는 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부하는 모습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제2의 세브란스 병원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대전역에다 파남에다 세우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생 마지막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3만 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복이 찾아오면 내 안에 영이 죽어버립니다. 3만 불. 현재 우리나라는 3만 불에 들어갔고요, 5천만 인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7세븐 어떤 그 기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3만 불이라고 하는 그 재산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에 영이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3만 불이 아니라 4만 불, 5만 불짜리도 계시는데 생활 형편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죽지 마십시오. 예, 당신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그는 하늘나라 가면 돼. 그래서 아까 하늘나라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마는 그 찬양 부르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짜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 나는 그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짜를 잘 만든 나라는 여러분들이 얘기한 그 나라예요. 근데 계란을 가짜로 만든다네요. 계란을. 미쳤어. 그거 하나 사 먹으면 되지 왜 계란을 가짜로 만들었을까? 근데 아무튼 계란을 가짜로 만들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가지 않더래. 그런 나라에 살고 있던 농부가 어느 날 종묘사에 가서 씨앗을 구입해서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싹이 나오질 않아요. 씨앗을 뿌렸다면 싹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싹이 나오질 않아요. 어찌 된 일일까?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씨앗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기분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속상합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1년 농사 망쳤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이런 세상 살면은 뭐해? 너무나 가짜가 많아. 기분 나빠 죽겠어. 그래서요, 그는요, 죽기로 작정하고 농약사에 가서 농약 한 병을 사서,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 농약을요 그냥 들이마셔 버렸어요. 근데 어찌 된 일인지 시간이 가도 죽지를 않아요. 왜 그러죠?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믿음도 신앙도 가짜가 있다는 거야.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신앙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은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쁩니까? 2층에 계신 분도 기뻐요? 정말 기뻐요? 기쁘다면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쁘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기쁜지 안 기쁜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뭐요? 기뻐요. 기쁨은 뭐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면 안 되죠. 가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믿음은 뭐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층 잘 보세요. 1층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 1층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진짜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검증이 되었어요. 2층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2층은 어디서 데려온 사람들인지 진짜 믿음인지 없는지 한번 모르겠어요. 2층만요. 2층 할렐루야.
손 흔들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네네네. 이 자리 귀한 자리 여러분 양보하려고 2층에 올라가 계신 거죠? 다 압니다. 참 배려심이 많습니다. 2층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아이고 다시 한 번만 기회 줄게요. 마음껏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2층 여기 계신 분들 진짜 믿음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2층에도 복이 임할지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놀라워요. 믿음은요 두려움을 밀어냅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믿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자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콱 떠나가 버립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됩니다. 특별히 우리 누나들 헌신 예배 드리니까, 우리 누나들 헌신 예배 드리니까 얘기를 하는데, 누나라 해도 괜찮아요. 우리 큰 누나가 84시요 돌아가셨어. 제가 막내지만은. 자,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몇 년 있다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 여러 가지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들어오면요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은 절대로 내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는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을 이렇게 해야 돼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이 두려움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요 사업하다가 부채에 힘을려 괴로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오늘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도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요 물질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까짓거 뭐 먹이고 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먹을 것이 없더라도 아침에 나가면은 마당에 널널하게 만나가 떨어져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으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나게 만들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면 내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겁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겁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가 뭐래도 흔들지 않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이건 해야 돼요. 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몇 번 하냐? 3번요. 저를 보면서 한 번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좌우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손 내려. 무거워. 힘들어요. 예? 근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자꾸 저를 보고 하면은 제가 저를 좋아하는 줄 알고 다 모시고 갈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대전은 관광버스가 많으니까 불러다가 다 모시고 갈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를 보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서로 옆 사람을 보고 하는 건데, 강력한 눈에 포인트를 줘갖고 눈을 팍 쏘면서 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손 높이 들어요. 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아멘. 시작. 저 누나는 왜 나를 3번이나 쳐다봐? 아유 참 누나. 근데도요 이래도 저래도 틀려도 좋아. 교회는요 은혜로 사는 데요. 교회는 법으로 사는 데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데요. 완벽한 사람이 없고요 완벽한 구조가 없고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그려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 예배드리지만 무슨 말씀을 듣고 이래저래 그러는데 아니에요. 헌신은요 간단한 거예요. 헌신은 덮는 거예요. 아멘이죠?
난 우리 교인들 보고 만날 그래요. 덮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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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주라. 아우 그래요. 저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홍영길 권사가 있는데 그분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덮고 그러면서 그런 일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 서로 간에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요. 덮고. 아멘. 그래서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면은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흔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만큼요 복이 나쁜 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고, 누가 뭐라고 흔들리고, 눈을 이렇게 했다고 흔들리고, 저렇게 했다고 흔들리고, 응?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누구 손을 잡아줬는데 내 손을 안 잡아줬다고 흔들리고, 그러지 말어. 안 잡아줬으면 다음에 잡아줄 거지. 아멘 합니까? 건강한 자존감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누가 뭐래도 그 말에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있는 건데, 건강한 자존감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좌우로 흔들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올라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담대함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거기 나가도 겁먹지 말아요. 특별히 은행의 대부계를 겁먹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내 안에요 뭐가 생기냐면은, 담대함이 생기면 틀림없이 내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확신이 찾아와요. 분명 하나님이면 된다. 아멘. 이런 확신이 생겨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보아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파랑교회 성결교회가 아니라 파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사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면 됩니다. 믿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봐요. 시작. 한 번만 더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확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전 미문에 걸어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누나들 중에 이거 맞출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안전병이라고 그러면 되지. 성경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우리 누나들 가운데 헌신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여러분께 자꾸 물어보는 거야.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왜 나면서부터? 누나들 대답하지 마. 좀 젊은 사람들이 대답하게 놔둬. 뭘 뭐 대답을 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잖아요. 그때요 베드로 요한 마음속에 뜨거움이 솟구쳐 오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보시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 안전병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뭘 원하고 있는 거죠? 구걸하는 자니까 뭐요? 그렇지, 요걸 원하는 거지. 요걸 원하는 거지. 거기서 구걸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보시오, 날 쳐다보시오. 그런다고 성경에 보면은 그러고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즉 네가 원하는 돈은 없다, 금은 없다, 은은 없다. 그러나 확신해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면 됩니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파랑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사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힘든 면도 있잖아요. 눈물 날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여러분의 힘을 빼시고 여러분의 갖고 계시는 세상적인 계산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기로
여러분 문제 앞에 외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시작. 한 번만 해. 힘들어. 한 번만. 여러분 이것이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갔을 때 송장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불가능한 현장에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현재 어떤 문제 앞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현재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 불가능한 현장 앞에서도 예수님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건강한 자존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는 그 죽어 송장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외쳤죠? 나사로야.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따라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눈치 있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문제 앞에, 불가능한 문제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계속 나사로 이름만 부르면 언제 걸어 나와? 진짜. 아이고 진짜. 아니 이름만 계속 부르고 있으면 나사로가 언제 일어나냐고.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빨리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날마다 아버지 이런 분들만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가 걸어 일해. 가서 사업해. 그 사람 만나. 너 할 길을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 계속 부르고 언제까지 그냥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아멘이죠? 그랬더니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지 않았어요. 확신에 찬 주님의 고백 앞에서는 기적이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나사로가 뻘떡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났어요. 이 기적이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장에도 그대로 있을지어다. 그대로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기적을 경험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고 아이고 대구가 아니라 이거는 대전. 아멘. 보세요. 그랬더니 남에서 안진뱅이도 기적을 경험하고 성전 안으로 뛰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뭐예요? 뛰어갔다고 하는 기쁘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마지막 최종 결과는 그들이 일어났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살아났어요. 이런 일로 인하여 모두 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설명하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냥 했다 이거지. 그러면은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설명했어. 우리 누나는 맨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정면에다 얼굴 대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해도 돼요? 그래도 나 서울서 왔어요. 점심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왔어요. 이게 참 너무 좋아요. 이거 그냥 하는 건데 시험 들지 않아요. 이런 얘기해도요 흔들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누나 같은 경우 이 앞에 있는 두 번째 누나, 마스크 쓴 옆에 누나는 지금 한 57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죠? 아니요? 누나는 혹시 여기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 여기 있어요? 누구요? 아니 식구 중에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해요? 그럼 누구 남편도 있어요? 자식도 있어요? 있구나. 나는 없는 줄 알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잠깐 할 건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러워서 그래요. 항상 보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사자 목사님 부러워요. 목회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모든 것이 뻥 때리는 게 아니에요. 늘 들리는 소문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니까 얄밉게 잘해.
얄미운 사람아, 얄미운 사람아. 그 정도로 얄미워. 너무 잘해버리면 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보면 참 부럽고 좋아요. 근데 헌신 예배 드린다 하니까 헌신에 맞춰서 제가 좀 말씀을 또 드리도록 그러게 할게요. 자,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헌신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헌신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들을 때도 모르지만 집에 가면 더 몰라. 그렇기 때문에 헌신을 쉽게 풀어줘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헌신은 순종이에요. 최고의 헌신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보다 큰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역할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베드로는 그냥 말씀해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순종이고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제가 뭐 그럴게요. 여러분들 헌신 예배 드린다, 헌신 예배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아요. 최고의 헌신은 뭐라고요? 순종.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헌신이라고. 우리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누님들요, 평생 주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뒤돌아서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또 돌아가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가시는 거지 뭐. 할렐루야. 이것이 헌신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기 위하여 부름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를 쓰기 위하여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를 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조용하게 여러분들을 부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쓰기 위하여 부를 수 있는 사건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말씀해 보면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울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아멘,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이 보인다는 얘기지. 거기서 음성이 들어와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놈아, 너 어디 가냐? 네,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지마. 그리고는 너는 뒤돌아서서 저 직가로 가, 시내가로 가. 거기 가면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사건 중에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울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되었죠. 그리고는요, 그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얼마나 놀랍게 귀하게 쓰임받은지 몰라요.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몇 권이죠? 27권. 신약 성경 27권이에요. 27권의 3분의 1을 누가 기록했느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만큼 크게 쓰임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던 그 사건을 통해서 쓰임받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부르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서 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또 사건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느 날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큰 군대 장수 한 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쫄아버려요. 겁먹어요. 그래서 어머 당신이 누구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장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수아가요, 겁을 덜 먹고, 그래요? 근데 당신 왜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요, 당신이 선 땅이 거룩하니 그 땅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요 콜링 받는 CLLLING 영어를 한번 써야 또 유식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으로 부름 받았어요. 근데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이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을 하나 보여줘요. 그것은 모세에게 하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향해서 막 걸어가는데 저기서 큰 떨기나무가 있어요. 불꽃이 타오르요. 그래서 그곳으로 현장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조금 눈치가 있어야지. 물 먹을 시간은 좀 줘야지. 아까는 계속 나사로야 나사로야 그러더니 그러면은 물 먹는 거 보고 한 번만 더 부르면 어때요? 다시요. 모세야 시작. 다 먹었어요. 그러더니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선 땅이 거룩하니 그 땅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는데 부르는 자체 속에서 그 사람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신을 벗으라. 아니 다른 거 벗을 것도 있잖아. 안경도 벗어도 되고 옷도리도 벗어도 되고. 근데 신을 벗으라 그래요. 놀라운 진리 있어요. 요거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하러 가려면 이력서를 써가지 않습니까? 그 이력서는 이겁니다. 나는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서 어디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어디에서 국민학교는 중학교는 대학교는 어디 나왔습니다. 군대는 방위 갔다 왔습니다. 병장 갔다 왔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력서는 결국 뭐냐면은 내 인생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이력서는 내 인생 자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야 모세야 신을 벗으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신자가 이력서의 이자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틀리거나 말거나.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이 거룩하니 그 땅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세야 여호수아야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르신 이의 인생을 살아다오. 아멘입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너의 생각을 벗어라, 너의 가치관을 벗어라, 너의 주장을 벗어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너를 부르신 이의 인생을 살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누님들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의 의미가 뭐라고요? 최고의 헌신은 뭐라고요? 옳지, 맞아요. 최고의 헌신은 순종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최고의 헌신은 순종입니다. 너 알아들었냐 물어봐요. 너 알아들었냐 물어봐요. 위에도 알아들었냐 물어봐요. 에? 여러분 보세요. 최고의 헌신은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야 여호수아야 네가 선 땅이 거룩하니 그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은 세월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누님들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야.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하라면 하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아멘 해요. 먹으라면 먹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시집 가라면 시집 가고. 근데 그건 하면 안 되지. 지금 가고 싶어요? 가도 되지 뭘. 저 누나는 아멘 했어요. 여러분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믿으십니까? 이것이 헌신이고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의 삶 살지 말아라. 지금까지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장이 있잖아요.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을 자꾸 비치고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여전도 기관에서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삐져버려요. 그래 회비도 안 내요. 회비 안 낸다고. 너 왜 회비 안 내니? 그러면은 그냥 돈이 없어서 이런다고. 사실은 아니야. 삐져갖고 그런 거예요. 오늘 삐진 성도 여러분, 삐짐이 떠나가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삐지지 마세요. 아멘. 그것 내 생각까지 내려놓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헌신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삐지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삐지지 맙시다. 누나 아멘 안 해? 삐지지 맙시다. 누나가 최고 삐졌나 봐요. 근데 누나는 가방 누가 사줬어요? 에? 누가 사줬어 가방? 에? 왜 숨겨요? 가져갈까 봐? 달라 그러지 않아요. 어? 너무 짝퉁이요 진짜요? 여러분 파랑교회는 다 진짜 신앙이야. 짝퉁이 어떠고 가짜 못돼. 건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옆에 와서 그 가짜지 하도 흔들지 않아. 흔들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십시오. 중고차 타고 다니면 어때? 누가 뭐래도 나는 그건 중고차 타고 다니는 거야. 아멘? 흔들지 말라고요. 누나 그건 진짜야. 아멘? 가짜인데 진짜라고 하더라도 흔들지 마라. 할렐루야. 그냥 하는 얘기예요. 웃음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사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으로 콜링 받은 자들은요, 절대 조건으로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아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러 갔죠. 그러나 가다가 마음속에요 흔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쭉 나오는 내용 중에 내용인데, 출애굽기 3장 11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자의 삶을 삽니까? 내가 왜 그 헌신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야. 여러분 최고의 헌신은 뭐라고요? 이거 한 100번 얘기해야 설교 끝날 거예요. 오늘요 최고의 헌신은 뭐라고요? 이거 설교 포인트예요. 이거요 최고의 헌신은 순종이에요. 모세가 순종하며 하나님 일을 하러 가다가 다시 마귀의 마음이 들어와서 흔들리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이 깨진 거예요. 그러고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뭘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들로부터 이 얘기 들어보면요 참 점잖은 얘기 같아요. 겸손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능력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누님들, 신앙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을 보는 이데아 이러는데 자기 자신이에요.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게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렀고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었건만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 답답함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십니까?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헌신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라고 저는 질문 던지지 대답하라고 질문 던지는 거 아니에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부담 없이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신앙이 있어야 헌신자로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답을 내려주십니다. 모세야, 아직도 너는 내 앞에서 네가 누군지 모르니? 네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답을 내려주죠.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3장 12절 시작. 자 잠깐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반드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여기 파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이제는 답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2층도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따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흔들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구냐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내 자신에게 항상 그 질문을 던졌어요.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들 때요. 아버지, 내가 당신 앞에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절대로 그 자를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나를 아셨습니다. 나는 누구냐고요? 나는 크게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소리를 듣고 싶어요. 나는 누구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셨죠? 어깨가 올라가죠? 으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아싸 까불지마. 네가 나를 흉보고 네에게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이것싸. 할렐루야.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까짓거 뭐 인생 별거 있어?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아멘. 자, 이렇게 해보자. 까짓거 뭐 인생 별거 있어? 시작. 돈 없어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하도 3년 부흥이 하다가 부흥을 안 하고 되지를 않아 노래. 이렇게 한 거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 알아요? 처음 들어봐요? 자, 한번 해봐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인데 뭘 두려워하느냐고, 뭘 겁먹냐고. 내가 누구냐고. 다시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난간이 부딪히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아니할지어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일어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만이 다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 12절 다시 더 읽어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네가 시작.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할렐루야. 여기 답이 나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해가 안 돼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은혜가 넘쳐서 아멘 안 할 수 있었어요? 너무 기쁘면은요 여러분들요 웃음이 나와요, 울음이 나와요, 침묵을 지켜요, 멍 때려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근데 갑자기 설교하고는 관계없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는 이단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평양로의 보린교회 출신이에요. 장로교 보린교회 합동측. 저희 아버지가 거기 초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평양 합동측이잖아요. 그죠? 네? 그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요 제가 대학교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잘합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가슴에 손대봐요. 이 기도는 좀 선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눈 감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건속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현재 병마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병마로 눈물 흘리고 병마로 가슴 아파하고 병마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에 앉아서 좌절감에 앉아서 정말 허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마야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현재 하나님께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머리부터 얼굴까지, 목까지, 가슴까지, 오장육부입니다. 허리까지 관절입니다. 피부입니다. 예수로 명합니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병마도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병마도, 내 안에 있는 병마도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병마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줄을 믿으면 아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저는 설교하다가요 마음에 감동 주면 그냥 선포해 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 입을 넓게 벌려라. 네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 고하란 얘기예요. 나에게 고백하란 얘기예요. 얘기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너의 고백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리라. 그래서 오늘 고백했어요? 안 고백 안 했어요? 고백했죠?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우리 남편이 변화될 줄로 믿으면 아멘. 여자들 교만해요. 우리 아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 즉 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얘기야.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모세에게 왜 하느냐? 모세는 현재 두려움에 떨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가다가 겁먹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실패한 자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누군지 몰라? 너는 이놈아 내가 너를 보낸 자, 즉 너 입장에서 본다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내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란 말입니다. 반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누구냐? 다시 정립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거야. 그러므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그 일이 너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어. 그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너를 보낸 나의 일이야.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돼도 하나님이요, 못 돼도 하나님이요. 아멘. 능하게도 흥하게도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잖아요. 보냄받은 자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일을 감당하리라. 그래서 부엌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그렇고요, 주여 주여 당신의 일을 합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당신이 밀어 주시옵소서. 밀어주다 화끈하게 밀어주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밀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얼마 전에요, 전번 주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우리 애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은요 공부를 좀 못해요. 누굴 닮았어요? 우리 집사람 닮았어요. 네, 집사람을 닮아서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좀 못하는데, 저는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원 경쟁이 너무 세요. 우리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 대학원 신학대학원 갈 때는요 한 6대1 정도나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도요 그 이후지만은 너무나 경쟁이 세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로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부 때는 교수들이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대학원은요 면접 잘 보면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 모셔다가 헌신 예배도 드리고 양복도 입히고. 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나쁜 놈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아무튼 그래. 그리고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창피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쑥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쑥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요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들요, 우리 아들 대학원 쑥, 대학원 쑥. 입시생을 둔 부모님들 잘 들어요. 입시생을 둔 부모, 자녀가 어린 부모도 여기 있네. 여기 어린 자녀들 부모님들만 잘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쑥, 시작, 쑥, 그렇게 하는 거야. 시작. 손주 손녀들 있잖아. 누나들도 해야지. 손주 손녀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쑥,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해갖고 저도요 대학원만 들어가면 좋겠다. 떨어지면 무슨 창피입니까? 내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박명묵이라는 목사 있었어요. 그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한 해 나이가 많았는데 대학원 떨어졌어요. 그걸 봤잖아 내가. 절대로 아버지는 박명묵 목사의 뒷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만큼은 해요. 고백하는 대로 되잖아. 우리 아들만큼은. 우리 아들에서 안 하는 거 여러분의 아들요. 우리 아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우리 아들은 절대로요 성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 성적이 안 되니까. 집사람 다 절대로 공부를 안 해. 머리가 돌지를 않아. 우리 집사람을 닮아가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도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들 대학원 들어갈 때에, 우리 아들 대학원 들어간 서울신학대학원 학교가 설립된 이래, 역사 이래 최초로 미달이 되어버렸어. 미달이 됐어. 응?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갑자기 나 그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일단 들어갔잖아. 미달이든 뭐든 무슨 상관이 있어. 주의 일을 하는데 미달이도 꼬레비가 먼저가 되고 나중에 먼저가 되고 먼저가 나중 되는데.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하는 자녀들 걱정하지 마. 마지막까지 봐. 아멘? 아멘이죠? 내 조카가 하나 있어요. 내가 고모부가 되고 내 조카가 하나 있는데 이놈은요 진짜 공부를 안 해요. 진짜요. 진짜 공부 안 하고요. 아우 저거 인간이 되겠느냐. 근데 그래도 계속 기도했다? 했는데 이놈이요 최고의 메이커. 그 메이커 뭐지?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 그 메이커가 뭐지 누나? 프라다. 알아요? 여러분들 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놈이 그랬는데 최고의 프라다 이태를 위해서요 한 일주일 전에 2024년 남자 패션쇼를 했어요. 그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집에 가더니 쳐보세요. 거기에 한국의 대표자로서 모델이 되었어. 그저께는 거기서 최고의, 동양에서는 처음으로 디올이라고 하는 메이커가 있어. 아시는 분 아시죠? 대답해도 돼요. 사달라고 얘기 안 해. 디올의 모델이 돼갖고 집에 가서 쳐봐. 유하민. 우리 집사람이 유민식이거든. 제가 고모보고 고모잖아. 유하민. 여기에 이혼의 아픔도 있는 아이예요.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에? 문제가 있는, 부모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도 지켜보면서 기도했더니요 얘가요 군대도 안 갔다 온 21살인가 22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요 여러분요 프라다 최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올 최고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대표로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 있는 사람들요 지켜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중하차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살짝요 우리 집안 자랑하려고 내가 했어. 유하민 이름을 가르쳐줘. 유하민 치면 바로 나와요. 지금 예배 도중에도 쳐갖고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난 더 좋지. 근데 만지지 말아요. 만지지 마라. 유하민. 자,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부럽고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 좋고 평상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메시지도 제가 듣거든요. 은혜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은혜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강사가요 이런저런 은혜 메시지 던져서 거기서 은혜 받는 것보다도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점검하는 게 좋아. 그 여러분들 보면 은혜가 얼굴이 넘쳐 때깔이 좋아. 에? 여러분 농부로서 무를 재배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무시 재배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대전은 고급스럽네. 아니 농사 지을 때 무농사 지어본 사람이 없어요? 오야, 무농사 지었어요? 무농사 지으면요 끝머리에 때깔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좋아야죠. 그 내 얘기가 누나 얘기야. 누나 얘기지. 때깔이 좋아 여러분들. 복 받은 거요. 그래서 메시지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은혜 받은 거 그냥 나누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해요. 다음에 또 기회 주면 또 와서 또 하는 거고. 나 여기 오면은 자랑스러워. 아멘이죠? 요 주변에 우리 성결교단 교회들도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자랑한다. 한 달 전부터 나 파란교회 간다. 어떻게 알아 그래. 아니야 오라 그래서 나 그 목사님 나 존경스러워 이래. 진짜요 진짜. 여기 김낭무 목사도 여기 있고 그리고요 삼성무 교회도 있고요 동대전 있고 이제 알잖아. 목사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한다고요. 사랑해 당신을 참 목사님 좋으시죠? 사랑스럽죠, 그죠? 여러분 행복인데. 자, 13분만 설교하고 그냥 끝일 거예요. 13분 남았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검증해서 강사 목사가 뻥을 때리지 않느냐 보시면 되고.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뭐냐면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보냈고 너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특히 남자분들요 사업하시는 분들요 사업하다가 막히잖아요. 어려움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당신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이 세워줄 겁니다. 당신이 묶인 것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요 내 앞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일하러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가다가 또 흔들려. 사람들은 또 흔들려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얘기하는데요.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전에는 당신에게서 내가 누구냐고 질문을 했지만 이제는 당신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를 보낸 당신은 나에게서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질문이 반대죠. 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자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반대로 그렇다면 나를 보낸 당신은 누구냐고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러분을 보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심을 믿으시죠? 그 다음 여러분을 보낸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 가서 14절까지요.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네, 이 얘기거든요. 그들이 너를 보낸 당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누구에게 소개하지 못합니까? 입술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묵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뭔가를 알아야죠. 그때 하나님이 이럽니다. 내가 누구야 임마. 누구야 임마. 에? 그러면서요 14절에 가서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답은 여기였습니다. 여러분을 보낸 자는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손길도 누구의 발길도 전혀 도움받지 않고 모든 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을 보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도 스스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만스러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내가 교회 가는데 그래도 내가 가줘야 교회가 되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이 안 와도 교회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도 내가 가서 헌금이라도 해줘야 교회가 살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 얘기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여러분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하느냐?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뭐라고요? 너 나 믿어도 돼. 이겁니다. 오늘 파란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말씀을. 그럼요. 되고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의 능력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당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내 인생을요 당신에게 투자해도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파란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사 살아가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까?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지은 자로 있다. 그러니 나를 믿어도 된다. 그러므로 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의 지휘봉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삶의 지휘봉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여모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근데도 모세는 흔들렸어요. 흔들렸다고요. 그래도 흔들린 것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물어봐요.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간 거래요. 자꾸 흔들리니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없는데요. 아니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있지. 뭔데요? 네가 알지 놈아. 뭘 가지고 있니? 저는 이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자는요 현재 뭔가를 얻어서 헌신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의 있는 것으로 헌신한 거예요. 건강하면 무릎이 좋으면 무릎 꿇고 기도로 헌신하십시오. 목청이 좋으면 소리 높여 통성 기도하며 헌신하십시오. 아멘. 몸이 건강하고 들란 연세가 드더라도 누님들은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닦고 아멘. 있으면 있는 걸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훔치고 있지 말고 아멘. 우리 누나들 절대로 웅키지 말고 속주머니에 지갑을 차지 않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모세에게 그래요.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래서 뱀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되었어요. 사실은 뱀 꼬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습니까? 뱀 머리를 잡아요? 뱀 잡을 때 여러분 어디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땅꾼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땅꾼의 원리.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모르니까 난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뱀 잡아보셨습니까? 못 잡았죠. 뱀 잡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디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잡아야 되게요? 누나 누가 그랬지? 머리라 누가 그랬지? 뱀 머리 잡는 거예요? 머리 잡으면 그다 확 물어보면 어떻게 하려고? 머리를 잡아요? 근데
근데 누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뱀은 곧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사탄을 얘기하는데 머리라고 그렇게 존칭어를 써도 될까요? 에? 뱀 잡으면 어디에 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대가리라고요? 근데 대가리가 아니야. 대가리 아니야. 뱀은 거기 잡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대가리 아니라니까 자꾸 누나는. 대가리 아니라니까. 뱀은 어디 잡아야 될까요? 에? 목? 근데 자꾸 누나 아까 얘기했잖아. 뱀은 곧 용이고 뱀은 사탄이잖아. 사탄을 얘기하는데 에? 목이라 그래? 어디 잡아야 돼요? 에? 모가지? 그렇지.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빨리 지나갈게요. 뱀을 잡을 때는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 뱀을 어디 잡아야겠다. 혓바닥이요 그래. 한장 어떤 교회 갔더니 뱀 어디 잡았더니 뱀 옆구리요 이래. 뱀 옆구리가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참 대단해요. 근데요, 뱀은요 목을 잡아야 되죠. 이제 근데 모가지라 그러면 안 돼요. 뱀은 목을 잡는데 목도 아니고 대가리도 아니고 모가지도 아니고 매가지를 잡아야 되는 거지. 뭘 알긴 알아요? 하면서 좋아요.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어요. 지팡이 던졌더니 뭐요? 뱀이 되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뱀은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사명받은 자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지고 그 손으로 뱀을 잡고, 뱀 잡았더니 또 뭐가 됐어요? 지팡이. 지팡이가 뱀, 뱀 지팡이, 뱀 지팡이. 자, 뱀 지팡이가 누구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어요? 누구 손에서? 모세의 손이죠? 아멘입니까? 모세의 손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들어보세요. 모세야, 뱀은 사탄이야. 근데 사탄을 너는 벌써 네 손바닥에 올려놓고 네 마음대로 주물러 거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야, 너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는데 뭐요? 어둠의 영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파남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누나들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더러운 어두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누구니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이 보낸 자고. 아멘.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나를 보내신 분 스스로 계신 자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영적 권세를 받았다. 따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세를 받았다. 믿으십니까? 눈편 두 손 높이 올려요. 나는 영적 권세가 있다. 아멘. 시작. 이러면 5분씩 연장됩니다. 설교가. 나를 보고 이렇게, 나는 영적 권세가 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크게 있다. 아멘. 자, 손 올려요. 뒤에도 나는 영적 권세가 있다. 아멘. 시작. 아, 근데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 권세가 있다. 아멘. 나는 영적 권세가 있다. 아멘. 나는 영적 권세가 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손 높이 올려요. 시작.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저주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저도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만 쓸 수 있는 권세가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 화장실 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그 나를 괴롭히는 그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들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물질의 권세,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렇게 사셔서 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께 인사 나눠요. 은혜가 됐니 물어보세요. 은혜가 됐니 물어봐요. 뒤에도 해봐요. 은혜가 됐니 물어봐요. 은혜가 됐니 시작. 그러면 됐다 그래야지 시작. 은혜가 됐니? 여러분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인정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늘 남편을 인정해 주세요. 당신이 최고야. 아멘. 시작. 별거 없는데. 아니야, 그래도 당신은 뒷집에 있는 민균의 아버지보다 팔뚝이 굵잖아. 그래도 되는 거, 인정되는 거지. 남자들이, 여자는 뭐요? 사랑을 먹이면 되는 거야. 당신이 최고 예뻐. 아멘이죠. 그러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믿음의 결과는 뭐라고요? 기쁨. 믿음의 결과는 기쁨이에요.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흔들지 말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최고의 헌신은 뭐라고요? 옳지. 이거 하나만 됐어요. 네, 다시. 최고의 헌신은 뭐예요? 네, 이제부터는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제 찬양.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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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나는 상하추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손 들고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사나주구나. 사나주구나. 두 손 높이 들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마지막 한 번만 그럼으로 갑시다. 손 들고 그러므로 난 아멘 사나추구나 주님의 것이. 아멘. 사나추구나 사나추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두 손 들고 높이 기도합니다.